오늘 새벽부터 오전까지 많은 눈이 내렸죠. 이제 조금 소강이 된 것 같네요. 눈길 오고 가는데 조심하시고 미끄러운 길 안전하게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나오는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을 길들이고 혀를 길들이고 혀를 통해 복된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같이 은혜를 나눴죠. 혀의 크기는 작지만 그 위력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복된 말, 격려의 말을 하는 것에 항상 힘써야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참 칭찬 잘하고 격려 잘하는 사람,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면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복된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말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같이 은혜롭게 동참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약속, 첫 번째 약속이 바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내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아브라함이 잘 순종했기에 아브라함이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고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었겠죠. 자, 그 명령이 무엇이냐?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입니다. 사실 어딘가 낯선 곳으로 떠난다는 건 젊어서도 두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시기는 노년입니다. 70이 다 되어서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죠.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떠나는 것도 두렵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떠나는 건 더욱 힘듭니다. 대부분 향수병이 언제 강하게 일어나느냐? 네, 젊어서도 일어나지만 나이 들어서도 더욱 심하게 일어날 때가 많더라는 걸 종종 볼 수 있게 되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것은 잘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복의 사람이 되었는가는 잘 생각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yes 하고 순종했어요. 떠났죠. 자, 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한 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 약속이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실제 생겨나게 됐지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알려지도록 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알려지도록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높이시는 부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의 말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럴 때 하나님도 높임 받으시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경배, 즉 높이는 일에 힘써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에서 아브라함이 뭘 했을까요? 저주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마 복의 말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상당히 조심스러웠고 경계도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험의 여정을 군말 없이 떠났던 사람이었죠.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주목하여 볼 것은 아브라함이 말에 신중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어떻게 받는지 알게 되죠. 제가 성경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중에 요셉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요셉도 어떻게 해요? 복의 통로가 되는 역할이 됐죠.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는 것도 복의 통로가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당연히 상대방도 축복의 말을 해주겠죠. 그럼 그 사람도 복을 받고 우리도 복을 받는 겁니다. 네, 우리가 축복의 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저주의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복의 가장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복된 말을 하는 것, 저주의 말은 물론 우리가 진짜 억울해서 억울함을 토로할 수는 있지만 저주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실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또는 해결해 줄 지혜를 저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고 연결이 될 것이, 귀한 문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것은 세 번째와 연결되는 것이죠. 네,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소망해야 돼요. 주님, 내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요청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복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복의 사람이 되는 언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복된 약속은 아무 의미가 없었을 거죠.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지만 복의 말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죠? 이제부터 복의 말을 더 많이 해야 되겠죠. 복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복의 말을 하는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좀 돌아볼게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자, 근데 이 처음 13절에 처음 시작은 뭐로 시작하느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질문은 이거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 이 질문을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 지혜롭고, 이건 똑같아요. 지혜롭고 지혜 있고, 총명한 이해력, 분별력. 이게 좀 다르죠. 자, 총명이란 말은 똑같았어요. 근데 이해력, 분별력. 이 세 가지예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에게 얘기한 것이라고 봤죠? 앞에 너희는 많이 교사되지 말라. 교사로 많이 지원하지 말아라. 나서지 말아라. 한 말이 있었죠. 3장 1절에. 자, 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야기라고,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사들에게 지혜와 현명함, 많은 경험과 이해력, 분별력이 있는 전문적 교사는 누구인가? 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한 이유는 당시 교사들을 포함해서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난 이만큼 알아, 이만큼 알아, 막. 그러고 이렇게 안다고 하면서 뭐랍니까? 사람들의 삶을 참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죠. 여러분, 이건 교사의 올바른 자질은 아닙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사람들을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게 하기에 딱 좋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는 데 있어서 야고보 사도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착한 행실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교사로 세울 수 없음을 피력한 것이죠. 즉 교사는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란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착한 행실을 우리가 많이 드러내야 되는데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봐야 돼요. 이것은 디모데전서 3장에서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와 같은 검증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특히 바울 사도가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 성품, 바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품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용, 너그러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선 사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객관적 검증 시스템을 세 가지로 본다면 첫 번째 영적인가? 네. 두 번째 자기 관리에 철저한가? 세 번째 관용하고 온유한가? 너그러운가? 가정에 친절한가? 가정에도 온유한가? 이것이에요. 잘 다스린다라는 것은 진짜 통치하는 게 아니고요. 온유함으로 잘 품고 나가는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세 가지는 늘 검증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또 자기 관리를 잘 하는 것으로 세 번째로 성품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교사로서 목사와 교사들이 가장 중요한 건 가져야 될 자질 중에 성품이 중요하더라. 물론 그 가르칠 만한 자질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르칠 만한 자질이 없는데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가르칠 만한 자질은 스스로도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훈련하고 연구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성품도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이 훈련은 결국 습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바로 이 성품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훈련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 그리고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지금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야고보 사도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13절 후반절 볼까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개역개정입니다. 현대인 또 세번역 우리말 성경에서 어떻게 하느냐? 선한 생활로 그리고 지혜로운 겸손의 행위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자, 현 세번역에서는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보이란 말은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내 보이라는 것은 삶에서 진짜 그것이 잘 적용되어지고 삶으로 잘 실천되어지고 있는가를 보이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사도의 말은 아주 간결하죠. 첫 번째, 선행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여줘라. 두 번째,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가 확인해봐라 라는 겁니다. 당신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면 겸손과 지혜의 온유함, 착한 행실을 나타내라 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나타내라고 말할 때는요,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닌 삶에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진 것을 나타내라. 즉
훈련의 결과를 보이라라고 하는 부분이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신앙,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할 때예요. 보여주기식은요,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이런 신앙은 절대 자라지도 않고 선한 열매의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말씀 14절에 나오는데 이 경고의 말씀을 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 야심,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요, 야심, 이기적인 욕망으로 번역이 돼 있어요.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가 그 앞에서도 자기를 속이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게 됐잖아요.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 스스로도 속아 넘어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속이는 일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 척하지만 실제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 세번역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본 예능 중에 하나가 아주 별거 아니에요. 소소한 건데 한 400평 조금 안 되는 땅에 농사를 지어보는 거죠. 깨도 심고 콩도 심고 또 가지도 심고 몇 가지 심었어요. 또 이웃에서 열무도 심고 배추도 심었죠. 그 제목이 콩팥팥이었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우리나라 속담이기도 하죠. 심은 그대로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이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열매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야고보 사도가 속이지 말라 또는 속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이는 것은 뭐냐면 1절 갈라디아서 6장 1절 후반절의 말씀에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는데 결국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자기를 살피지 않는 사람이어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어떤 유혹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욕심, 이기적인 욕망, 야심에 의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미 1장에서 나온 이야기죠. 자,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죠. 3절,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고 한 번 더 당부하죠. 자, 그러면 교사는 내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해서 으쓱할 만한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은혜로 받았으면 은혜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1절 볼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사람으로 죄에 빠진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 중복이 있긴 하지만 스스로 속이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 것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서로 믿음의 좋은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중에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이 이야기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즉 내 성품도 훈련되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교사로서의 자질 중에 성령을 통해 성품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사람의 어떤 욕정이나 이기심이나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와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과 14절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는 뭐냐면 경쟁심이에요. 보여주기식, 다른 사람을 의식한 행동과 말은 시기와 경쟁심을 갖게 되죠.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혹시 여러분도 찬양 부를 때 또는 기도할 때 옆 사람 이렇게 의식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경우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더 크게 기도해야 되고 더 오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은 적도 있어요. 의식하고 주님께 더욱 기도에 전념하거나 찬양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죠. 그러나 반대로 의식을 잘못해서 시기와 경쟁심에 휩싸이게 되면 바로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자신이 돋보이고 칭찬받고 주목받고 싶어서요, 잘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합니다. 막 뒤에서 이간질하거나 흔한 말로 욕하고 다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모습 보면 왜 그런 마음에 휩싸일까? 그 해답을요, 바로 15절 16절의 야고보 사도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 세상적이고 육신에 속한 것, 정욕적이고 악마,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와 경쟁심, 야심, 이기적인 욕망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그 사람을 욕하고 다닌, 뒤에서 자꾸 욕하는 건요, 이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지금 야고보사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와 경쟁심에 휩싸여서 육신적인 것, 땅의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귀에게 속해서 그런 짓 하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당장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뒤에서 욕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 앞에서 떳떳하게 질문하거나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저는 보통 그런 편이에요. 제 앞에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저도 제가 변명을 하든 또 어떤 말을 해주든 상황 설명을 하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뒤에서 말하는 건 옳지 않죠. 이게 바로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짓이라는 거예요. 16절,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이런 뒷담화, 시기와 경쟁심, 야심과 이기적인 욕망에 휩싸여서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흔드는 곳엔 혼란이 있고요. 또 어떻게 해요? 온갖 악한 행위, 비방과 비판이 또는 야합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야고보 사도가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기심과 질투심 또는 경쟁심을 가지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러한 사람을 본다면 멈추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온당치 않다는 걸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러한 비방하거나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이간질하는 이런 모함하는 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은 세상적이고 육에 속한 것이라고 얘기해요. 세상적 땅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의 것이 아니에요. 또 육에 속한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라고 야고보 사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것은 악마에게 속한 것, 마귀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마음을 마귀에게 내준 거죠. 이것은 온당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혼란과 모든 악한 행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행위가 있다. 또 다른 본문에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차고 넘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차고 넘친다라는 것은요, 이 죄악이 엄청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인 말은 참 전파되기 힘든데요. 부정적인 말은요, 전파가 빨리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그래서 웬만하면 하지 말자. 현실을 자각하는 말은 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부정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어떻게 긍정적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경고하는 이 경고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가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때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뒷사람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앞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요구할 것이 있다면 또는 얘기할 것이 있다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분노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사단의 모든 영향력이 우리의 삶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을 그래서 기도하며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러한 일들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어두운 데서 일어나잖아요. 우리 이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를 보면 결국 우리 삶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로 우리를 채워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래요.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17절.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들이는 열매입니다. 자, 위에서 오는 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죠.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 지혜 무엇이냐? 이 지혜는 첫 번째 순결하더라. 순결하다는 것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거룩함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영적으로 또 우리 세상에서 사는 삶에서 이러한 것이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저 평화를 좋아해요. 다투지 않아요. 다툼과 나눔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싸움에서 일어나요. 싸우는 데서 다툼과 나눔이 일어나죠. 다툼과 나눔이 일어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진짜 그럴 만한 상황이 될 때는 뭐 해야 되느냐?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예수님도 싸울 만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냐면 피하셨어요. 그러니까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같이 맞서 싸우면 안 돼요. 나중에 또 변호할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절하고 온순하다. 너그럽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말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우리의 성품을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답니다. 자비는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예를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집에 가서 따뜻하게 지내라, 먹어라 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너희가 나누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말로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삶에서 그것이 비단 우리의 가족뿐만이 아닐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많은 과부와 고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였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구제와 긍휼 사역이었고, 부자들은 은혜를 받았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았어요. 그것이 전부든 일부든 팔아서 뭐 했냐면 사도들에게 맡겼죠.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공평하게 분배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교회가 배불리고 진짜 교회가 어떤 삐까번쩍한 것만 사모하면 안 돼요. 한 영혼이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성도들은 이 일에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한 기쁨의 복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든지 간에 앞서 예와 얘기를 했지만, 가난한 사람 차별하고 말석에 앉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내 발등상에 앉으라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그러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면서 하대하고 아주 그냥 천하게 보고 낮게 보는 그러한 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나와요? 성품에서 나와요. 제가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를 참 좋아하거든요. 오탄이라는 선수가 이번에 야구 구단을 옮겼어요. 6년 만에 옮겼는데, 그 오타니 선수가 굉장한 거금을 받았습니다. 제가 금액은 얘기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신문에 이미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오타니 선수가 그렇게 검소하답니다. 길거리에 지나다니면 나동그러져 있는 휴지도 자기가 줍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사가 그러고 다닌대요. 또 차도요, 굉장히 검소하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대부분 외제차, 많은 외국 선수들이 그렇죠. 거액을 벌면 그것에 대한 외제차를 사잖아요. 근데 그 오타니 선수는요, 외제차 안 사요. 우리나라 중고 소나타 몰고 있더라고요. 사진 딱 보니까요. 얼마나 검소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어머니도요, 자식이 그렇게 돈 벌면 쉴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대요. 지금도 마트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오타니에게 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네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은 반드시 선행의 복은 너에게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데 왜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 못하게 말하고 그들보다 못하게 행동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비천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변명하지 못해요. 우리 삶에서 복을 받는 은혜란 건 무엇이냐? 먼저는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땅의 복을 받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삶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물론 세 가지 다 있으면 좋겠지만 세 가지 다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장 놓쳐서는 안 되는 복이 뭐예요? 바로 영의 복과 삶의 복인 거예요. 이 영의 복과 삶의 복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우리의 성품을 갈고 닦는 데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18절,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인 열매입니다. 이 정의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라고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서 이 씨가 거두어지기만을 기대한다면 결코 온당치 않겠죠. 여러분, 그 씨앗이 언제 맺힐지 모르지만 곧 뿌리십시오. 계속 뿌리십시오. 뿌릴 때 반드시 그 복은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복이고 또 은혜의 복이고 또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모든 땅의 복이 거두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기도하며 간구를 해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세 번역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잖아요.
뭘 알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복을 받게 된 상속자들이 되었거든요. 또한 믿는 사람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좌절할 일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릎에 힘을 주시고 여러분 처진 팔에 다시 한번 힘을 불어넣어 손을 하늘로 들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과 지배를 받아 겸손하며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이 바로 그거죠. 이제 이런 영적 훈련과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자라가고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지혜도 없고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서 하나님 없이는 예수님 없이는 성령님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헤쳐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 이 문제를 헤쳐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주님께 간구할 때입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 주님, 풀어나갈 지혜를 더하시고 이겨나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 간구하며 기대하며 또한 높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